5월 4일 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542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구주 예수의 시험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모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시험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시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시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조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중대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리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와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5월) 우리 4일 이 월요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선택의 순간마다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은 그냥 우리의 기호나 또 우리의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도 무방한 것이 있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의 결정이라든지 또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신앙에서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오히려 그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완전히 제해해 버리라라는 주님의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선택의 기준이 보다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들 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홀려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혹하게 됩니다. 성경의 예를 살필 것 없이 최근 들어서 이단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이단도 처음에 사람이 적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곳에는 뭔가 진리가 있겠지, 뭔가 이 안에서 말하는 것이 참이겠지 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더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 이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겪는 그런 사건들을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신천지 사건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또 이전에도 신천지 이외에도 많은 이단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질문합니다. 왜 사람들이 저기에 빠져들게 될까? 단지 눈에 보이는 일반 사람들 또 그리고 신앙세계에서 많이 얘기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진리인 것처럼 미혹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때로는 귀신을 쫓는다거나 병을 고친다거나 일반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때 그 부분들이 이적과 기사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잘못 옮겨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 안에도 기적과 이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의 은사도 부어주시고 우리 삶에 기적의 은혜도 주시는데 그러면 그냥 일반 기적과 기사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적과 이사 차이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한번 보시죠. 이 이적과 기사 이 부분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미혹하고 깨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요 3절 말씀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적이나 기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미혹된다 하더라도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 절대 따라갈 뿐만 아니라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6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시죠. 6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뿐만 아니라 형제나 자매나 품의 아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랬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처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그를 죽이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마음이 힘들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단호하실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서는 그 기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의 길로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죠. 이적과 기사가 아닌 주님 말씀만 따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어떤 선택과 기준, 그리고 할 때마다 다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 모든 것은 그 선택에 있어서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어떤 말을 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고 있는가, 서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해라 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옳은가 라는 그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제가 간략하게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제시하고 같이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것이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분별할 때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큰 흐름과 정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큰 흐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이나 그리고 결정을 할 때 이 일이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의 그 일이 맞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기 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좋은 그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택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이 일이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많은 예수님의 그 성장한 성품의 모습까지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체를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궁극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샬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은혜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분열을 일으키는가,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놓는가, 사람들의 마음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가, 반대로 오히려 이것이 믿는 자들 안에
가족들 안에 정말 화평을 도모하고 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한 마음을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화평을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진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근거에서 벗어나는 그 화평, 이것은 또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 큰 범주를 우리가 가지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이나 또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이 네 가지를 염두에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나 말씀이나 은사나 이 모든 것들이 이 네 가지 안에서 질문했을 때 거기에 걸림이 없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보다는 다른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것이 잘한다, 어떤 것을 못한다, 어떤 것은 옳다, 어떤 것은 그러다 할 때 우리는 신앙세계 안에서만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정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영역들도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주일에 한 번의 신앙 삶이 아니라 everyday 우리 모든 일상의 삶들도 이 네 가지 기준에 맞추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해나갈 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는 이 말이나 행동이나 선택이 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는가?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될 수 있는가? 내가 공동체, 특히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평화의 도구가 되고 있는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이바지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내가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일상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일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불일치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삶을 선택하고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경제적인 논리가 삶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지연, 학연, 혈연, 때로는 이런 우리의 끼리끼리 모임들이 우리의 행동의 선택의 기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서만 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일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은 정말 신앙 가운데서 인격이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히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삶에서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결정해 나갈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우리가 한 가지라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기형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 일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5월달에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서 이 네 가지 기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 가정 안에서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인가?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나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길에 이르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정말 이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 주시는 화목됨과 하나를 이루기 위한 그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우리 가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과 기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우리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시험이나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3절, 우리 하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또 우리 하는 모든 사업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정말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과 또 우리가 속한 우리 가정, 또 우리 공동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주의 말씀을 청중하며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임하여 정말 샬롬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며 이어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잡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 우리가 1부 2부 예배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때 다시 우리 안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은혜와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몸이 연약한 자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로 나가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때 또 필요한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길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나라들 또 그리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중보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실 은혜가 날마다 있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성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